네, 샬롬, 안녕하세요. 네, 아가서를 마치고, 새롭게 어떤 걸로 찾아뵐까 고민하다가, 말씀 선포에 대한 그런, 제 안에, 열정과 또 지금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말씀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지적 동의로만 알고, 그냥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지금 너무 중요한 때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은 예, 말씀을 입술로 선포해서 승리해야 되는 때, 그리고 내가 지적 동의하고 있는 지적 동의 지식으로 그냥 끄떡끄떡 그렇지 알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내려와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까지의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코로나 같은 일이 생기면 머리 알고 있는 지식이 힘이 되질 않아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힘이 되지 않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데, 그건 다 지적 동의에서 나오는 신앙으로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을 진짜 나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지적 동의가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살아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말씀 선포라는 것을 제가 이제 지난 18년간 사역을 하며 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성도님들을 내 영적 성장을 도우면서 제가 알게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예, 말씀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 이걸 성경적 근거를 보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 선포를 하는, 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실 잘 안 돼요. 저도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도 잘 안 되고, 저도 장로교에서 오래 자랐기 때문에 성경 공부, 지적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내 입술로 여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사실은 시간을 내려면 낼 수 있거든요. 차에서도 할 수 있고, 세수하고 나서 거울 보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스킨 로션 바르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단이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사단의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선포할 때 사단의 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그들의 나라가 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공중 권세 가운데 선포하면 이 공중 권세자들은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선포하지를 못하도록 목을 잡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요. 축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신 자꾸 하기 싫어져요. 근데 그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걸 보시는 분들이 같이 하면 힘이 되어서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적인 근거를 좀 보기를 원해요. 예, 성경적 근거를 보면, 네, 제가 그냥 노트를, 그냥, 이렇게 제가 보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고, 노트가 없으면 예, 생각이 안 나는 경향이 있어서 노트를 그냥 짧게 준비했으니까 이 노트를 보면서, 예, 나누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이시는가요? 네, 보이시죠? 네. 먼저 말씀을 좀 근거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 나의 삶을 두고 여호와의 삶을 두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대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의 말이,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것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세하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맹세까지 한다는 건 내가 결코 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무너지고
뭐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영을 열어 듣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나 여호와가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너희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만큼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야고보서 5장과 잠언서에 보면 수없이 우리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우리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저도 입술에 실수가 많아요. 야고보서 입술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 했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정말 이기는 자라 했는데, 우리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입술에 성경을 달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 선포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죠. 그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근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듯 다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앞으로 너가 갈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기서 근데 묵상하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쳐놓은 묵상하다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헤가그예요. 헤가그. 이것은 투몬 신음하다, 그로 막 고함치는 거예요. 막 불평하는 거, 토설하는 거, 설토가 아니고 토설이네요. 죄송. 토설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막 고함치는 거. 때로는 입 밖에 그냥 내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답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말씀을 근거해서 토설하는 거. 예, 시편을 가지고 시편에 토설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저는 그냥 토설하는 것도 좋아요. 저 사람 미쳤나 봐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세상에 은혜를 원수로 갚지.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도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하기 때문에 고함치는 것도 우리의 억울함을 시편에 토설하는 시편이 너무 많거든요. 다윗이 막 토설해요. 내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예, 이 말씀에 내 감정을 담아서 소리를 하나님께 지르는 것. 이것도 묵상이고요. 스피크는 다 아시죠? 말하는 거. 뮤즈, 사색하면 혼잣말하는 거. 예, 조용히 말씀을 하나님께 생각하며,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혼잣말을 하는 것도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하면 이제껏 우리는 이렇게 머리로만 하는 걸 생각했잖아요. 특히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제가 배운 묵상은 그랬어요. What, where, 성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언제. 이런 거는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이 지적 동의만 더 개발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그게 잘못된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고 그 시대 때,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것이 필요하게끔 하셔서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육하 원칙에 따른 머리로만 하는 그런 묵상을 해서는 이제 이 힘든 코로나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이길 내적인 속사람의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 다 알았어요. 우리가 묵상 진짜 많이 했잖아요.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큰 혼동스러운 고난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서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보세요.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요,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냥 골똘히 생각하고 그냥 일기로 적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말하라.
고함치라, 포설하라, 입 밖으로 내라, 조용히 혼잣말을 하라, 말하라, 선포하라, 묵상하여. 우리가 이때까지 묵상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원어의 뜻을요. 예, 그렇게 하면 입술로 계속 선포하면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형통한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편하게 가는 크루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평탄한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 있건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나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인자와 그리고 자비와 위로로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에서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묵상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서 많은 한국 분들이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묵상 그냥으로 생각했어요. 지적 동의. 그러나 원어에서는 말하다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쉬운 성경, 다른 여러 성경을 보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원어에 가까운 성경을 찾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한국어 번역을 찾아보니까 쉬운 성경이 원어에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로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쉬운 성경. 언제나 율법책에 쉬어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자, 이것을 저의 언어로 조금 paraphrase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에스더야, 언제나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너의 입에서 에스더야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소리내어,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소리내어, 때로는 토로하며 선포하라. 제 자신이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말씀을 밤낮으로 입술에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앞뒤로 뭐라고 얘기하시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뒤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의 우리 상태가 어때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7절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좌우로나 치우지 말라 하고 8절에서도 묵상하여서 그 다음이 뭐죠? 기록된 말씀을 다 지키며 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입술에서 떨어뜨리지 않냐고 주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 말씀처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세요. 근데 성령님과 우리가 동역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성경 말씀을 주여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여를 묵상하며 말하고 크게 선포하고 자그맣게 혼잣말로 선포하고 불평하고 토설하고 소리 지르고 너무 답답할 때는 소리 지르고 주여 음침한 사망의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요. 나는 지금 이것도 없어요. 지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주님 저는 남편이 없어요. 주님 저는 이제 새로운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향해 가는데 주님 제 처소가 없어요. 내가 집을 막 두고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처소가 없어요. 그래서 좀 힘이 들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힘듦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거. 힘든 것만 토설하는 건 저도 해 봤거든요. 또 어느 단체 가니까 막 힘든 것만 막 토설하게 해요. 심지어 막 욕까지 시켜요 막. 근데 그거는 저는 쪼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토설을 하되 그 뒤에 반드시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토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땡땡이가 은혜를 원수를 갚네요. 그래서 전 너무 미워요." 땡땡이를 하는 건 이름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같이 일을 사역을 한 게 몇 년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제 편이 되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건 토설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이건 정말 아니죠. 어떻게 이건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토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면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더라고요. 근데 토설하고 나서 말씀을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소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이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가 될 것입니다.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토설도 내 마음의 감정과 쓴뿌리를 토해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선포하는 건 내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담대하게 내 심령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냐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대로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는 담대함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못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이에요. 이 정체성을 아는 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예요. 어디까지 사랑하시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를 자녀 삼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예요. 아가서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모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며 눈이 부신 나는 하나님을 눈부시게 하는 존재 신부예요. 나는 하나님께 매혹적인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나를 거절해요. 모두가 다 내가 싫대요. 내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세요. 사람들은 내 행동, 내 마음을 모르니까 내 행동을 보고 오해도 하고 하면 실제로 내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행동 뒤에 있는 내 마음을 보시며 나를 "검은아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알므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담대해요. 하나님이 내가 선포하는 대로 하실 것을 믿어야 내가 담대하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왜 선포해야 하는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기뻐한대요. 어떻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내가 이 말씀 막 지겨워, 싫어. 그러면 선포할 때 이렇게 되죠. 말씀이 얼마나 내게 생명인지를 알고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정의하시기에 형통한 사람은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기서도 묵상도요 그냥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육하원칙으로 큐티하고 그냥 적는 게 아니에요. 일기를 적는 거에서 끝나는 게 묵상이 아니면 큐티를 적는 거에서 끝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묵상하다 어원은 히브리서 1장 8절의 어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해가 H가 묵음 같아요. 히브리어로 해가 신음도 말로 하는 게 "아이고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너무 괴로워서.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여러 방법으로 담대하게
담대한 뜻은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서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담대한 거예요. 소리가 크다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단단한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소리 상관없이 담대하게, 예, 시편 1편 1장 1편 1편 1절도 그렇게 말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근거.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마음으로 믿고,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 내가 선포할 때 내 귀가 들어요. 그럼 믿음이 더 생겨요. 참 이게 아주 좋은 순환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선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믿고, 그리고 네, 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귀에 들리면 이 믿음이 더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강화가 돼요. 이거는 들음으로 나요. 내가 들어야 돼. 그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선포해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쉬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내 영적인 자리가 위치가 바뀌어요. 나는 어둠에 사는 자였지만 내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고, 나는 버림받은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나는 죄인이고 원수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다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해야 해요. 개역개정으로 시인해야 돼요. 쉬운 성경을 고른 이유는 고백이란 단어가 더 저에게 제가 와닿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조금 잘 모르겠어요. 예,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지적 동의에서 끝나지 않아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 그럴 때 지적 동의와 우리의 마음으로 믿은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근거해서, 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뒤에는 제가 말씀을 근거한 건 아니지만 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 선포에 대한 컨빅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는지 나누는 건데, 그건 다음에 나누고, 오늘은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함으로 이 시간을 맞춰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시고 나에게 매료되셨고 나를 기뻐하세요. 내 행동과 상관없이, 내 실패와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지어도 검은 아름답다 하시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알고 믿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 듣고 들리는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내가 선포하는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어둠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말씀이 영향을 미친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소리가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강하고,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언제까지?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질 때까지, 이 말씀이 정말 자연 세계 내 삶에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근거한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할 거예요. 같이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포해야 하는 근거를 성경에서 보고, 네, 이제 그 근거된 말씀을 내가 누구인지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자꾸 반복해서 죄송해요. 강조하다 보니까 선포하겠습니다. 민수기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내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맹세를 믿고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행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 귀에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리는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말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오늘 가깝기 때문에 선포할게요. 언제나 율법책에 쉬어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을 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소리내어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읽을 때에 그리하면 저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정의대로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적힌 대로 내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을 때에 나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나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기뻐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소리내어 선포하고 그리고 토로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신음하고 조용히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선포하다가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방언 찬양할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선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꼭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매일 이렇게 하나님 성경 읽다 보면 하이라이트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적고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이라이트 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방면을 선포해보세요. 여러 방면으로. 아까처럼 그냥 선포도 해도 되고 내가 나의 이름을 넣어 선포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님과 함께 기도로 가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혼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해봐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말씀 선포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선포해요. 샬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임재, 승리, 화이팅! 감사합니다.